할렐루야! 하늘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자주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또 지금은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주님 나라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아플 수 함께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늘평화교회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원근 각처에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더욱더 크고 강성하게 하여 주시되 정말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화목의 영을 조장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북녘 땅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기 원합니다. 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히 대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평화교회가 이제 장소를 옮길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합당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늘평화교회 권속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전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분열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국 교회와 하늘평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이웃을 돕는 일 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늘평화교회 건축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같이 찬송가 218장 찬양하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큰 신앙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온전히 교회를 세우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가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이 예물이 쓰임받는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늘평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비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또 새 힘 얻으셔서 한 주간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난주 탤런트 신우의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모든 은혜가 소진되어서 고갈될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에는 계속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을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집에 식재료가 있어도 그거 요리해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스스로 밥을 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수준은 뭐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하다가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소진해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내게서 다 고갈이 되어서 이제는 막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서 나를 쥐어짜면서 일을 한다고 느낄 바로 그때 스스로 충만 앞에 나아가서 그 충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소진되면 다시 예배를 통해서건 자신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건 하나님께 새로 은혜를 입고 또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게 되면 중간에 내 힘으로 하게 되거나 나를 쥐어짜서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남게 되는 봉사의 자리에 홀로 남겨져서 실족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단순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내가 직장에서 상사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아래 우리 동료들로부터 또 지지를 받고 이런 굉장히 좋은 관계에서 일을 할 때는 신이 나고 또 성과의 어떤 보람도 느끼면서 내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위에 사람 알아주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 대들고 그리고 일을 해도 내 것으로 되지 않고 하는 일이 안 되면 그때부터 우리 너무 힘들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에 오랫동안 남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자기 관리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한다는 것 자체가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스트레스 받은 것을 풀 수도 있고 자신의 부족한 걸 찾아서 채워 넣을 수 있는 것. 기독교는 전제가 타력 종교입니다. 구원에 도달하는데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감격, 실제로 그런 은혜의 충만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왠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뭔가 고립되어 있어서 너무 외롭게 힘들게 버겁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스스로 은혜를 찾아가는 훈련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신나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일을 끝마침하게 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장성한 분량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전제 삼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떤 직분을 맡기기 이전에 이분이 이 정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꼭 체크해야 되고 또 그 받은 은혜가 소진되었을 때 그만큼의 은혜를 다시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정말 일당백의 용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개척교회는 이렇게 순조롭게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방법, 은혜를 구하는 방법,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방법, 그거 우리 깨닫지 못하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이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기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오늘 주제는 우리가 얼마나 유기적인 공동체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능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손이 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다리가 다리의 역할을 잘해서 체중을 다 지탱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유기적이라고 하는 차원은 이런 겁니다. 손이 힘들 때 머리가 아는가? 손이 아플 때 발이 동감해 주느냐? 아, 손이 많이 아프고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 손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위로도 할 수 있고 쉬게도 할 수 있느냐? 오른손이 힘들면 왼손이 대신 일을 해주냐? 교회로 치면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 중에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버겁고, 그래서 나의 일은 다 쉬었지만, 나의 일은 다 완수했지만 그 사람의 힘듦을 보고 가서 도와줄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누가 실족하거나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 우리 지난번에 탈무드 얘기를 한 것 기억나십니까?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랍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거죠. 과연 저 아이는 영혼이 하나인가 둘인가? 그래서 그것을 아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아파하면 한 영혼이고, 뜨거운 물을 한쪽에 부었는데 한쪽에서 깔깔대고 웃으면 두 영혼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어떤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고 있고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정말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는 기능성만 가진 그런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장은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공동체이다 보니 기능만 잘 돌아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정, 국가는 좀 다릅니다. 가정은 기능적으로만 설명되면 서로 상처를 입고 가족으로서의 가치를 찾지 못하죠. 교회 역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어떤 어려움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없고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기능적인 차원만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도닥이고 힘쓰고 격려하고, 그리고 같이 아파할 줄도 알고 같이 기뻐할 줄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기능이냐 유기적인 공동체냐 이 두 개를 선택해야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 은혜를 다 소진해버린 거죠. 그런데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힘듦을 어디서 토로할 데가 없을 때 잠시 직분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앞에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나를 쥐어짜서라도 이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차라리 직분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기는 것은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자신들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죠? 우리 그것을 보면서 서로 유기적인 감정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먼저 된 뒤에 아버지의 일을 도우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아서 이제 다 컸으니까 돈 벌어 와라.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하늘평화교회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합니다. 뭔가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떤 면이 우리에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친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유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만 열심히 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야 거기에서부터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기능성도 갖추게 되는 그런 교회의 성장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게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일,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정욕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고 사는가? 실제로 그 충만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는 일에 내가 능숙한 사람인가? 어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충만 속에서 월요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내 인생의 길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일들을 이제는 난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몇 번이고 다시 분연이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 역대 우리 신앙의 위인들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 되신다고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형제의 아픔을 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는 않는가. 내가 그들을 붙들고 있는가.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붙잡아주고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그들과 좀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통체적인 문제와 또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그 힘이 나타나고 발휘되고 있는지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겪으면서 지금도 우리 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건의 이런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 도달했다면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응답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고 형제들과의 교제가 소원해지지 않을 텐데, 만약에 지금 내가 경건의 수준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형제들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거나 또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쌓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능숙하지 못해서 내 힘으로 일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시야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라지면 재밌는 놀이를 하다가도 모든 것 내려놓고 엄마 아빠를 찾으러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거 언제든지 시간이 나면 하면 좋고 아니면 마는 거,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나 안 드린 거나 별 차이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쩌면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 않은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만큼은 제가 견딜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한 우리 시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왕위를 가져가도 좋아요, 내 명예를 가져가도 좋아요,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도,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힘 삼은 사람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터득하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아니고도 더 나쁜 질병이 올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훈련,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 꼭 유념하시고 연습하시고 수련하시고 연단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장성한 분량의 수준을 꼭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제를 좀 풍성하게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 수시로 전화하시고 안부를 묻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모인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도로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로서 또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남모르게 돕고, 이런 모든 공동체로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을 포기하지 마셔서 하늘평화교회가 공동체로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꼭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15절이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16절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두 가지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먼저 세우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5절에 말하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교회에서만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꼭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울 수 있어야 하고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옆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자라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돕는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돕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그것을 배웁니다. 서로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 늘 머릿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정에서 꼭 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을 여러분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떠한 외세와 질병과 이런 환란이 와도 우리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강건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 직장 누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세울 줄 아시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항상 돕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복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누리시는 하늘평화교회 권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인가요? 우리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 가족은 정말 나와 유기적인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직장 동료들과도 그저 업무상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하나인 유기적인 공동체로 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과도 유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정말 생명이 흐르는 관계,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유기적인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다면 우리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고통, 나는 평안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아니요,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아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
나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인 줄 압니다. 하늘평화교회를 위해서 하늘평화교회의 예배 처소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 서로가 한마음 한뜻, 그리고 서로의 상황과 처지를 나의 처지로 이해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나의 일을 남의 일로, 또 남의 일을 나의 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뿐인 형제자매가 아니라 진정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몸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하늘평화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과도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도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대한민국의 이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평화교회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항상 나를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갔지만 노래방과 교회는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시 문광부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니까 이달 말일까지 27일까지 아직 해제되는 특별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정말 좋아져서 그 단계가 해제가 되면 문자로 공지가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달까지는 그냥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요. 제가 걱정인 건 그 다음이죠. 추석 명절 때 혹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가 되어서 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그래서 또 다음 달에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도 나름대로의 어떤 좀 다른 대안을 좀 가지고 보다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형식을 가져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꼭 건강 유의하시고 하여튼 요 많은 상황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이죠. 네, 목요일날 재심사가 나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조항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책정된 금액이 최선의 금액이고, 만약에 이 금액을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싶으면 조합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과 이야기하라는 그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재심이 신청되어서 나온다고 하길래 뭔가 다른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타 기반 사항이나 이런 법 조항이 인테리어 비용 보조해 주는 거하고 이사 비용 대주는 거 말고는 더 뭐 해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더 하고 다음 주에 만나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돌아오는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조합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적당한 금액을 보상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동참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들을 돌면서 좀 우리가 갈 곳을 발로 뛰면서 찾아볼 요량입니다. 여러분들께도 혹시 좋은 곳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이제도 온전한 유기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는 하늘평화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와 그의 직장 위에와 이곳 광명시 광명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